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서론이 되는 말씀인데 너무 깊이가 있어서 자칫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마가복음 마가가 이제 기록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근데 물론 그 성경 속에 나 요한이 이 성경을 쓰노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저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미에 저자를 암시하는 글이 나오는데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내가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그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자,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서 그 품에 의지했다. 예수님 굉장히 아주 친근하고 또 사랑했던 제자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이게 누굴까 할 때 요한일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의 제자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바로 여기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그가 폴리갑으로부터 들었겠고 그 폴리갑은 또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거는 요한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나 터툴리안 등의 교부들도 이 전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팎의 여러 증거들이 이 성경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때는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이때는 이미 각 교회에 공관복음이 읽혀지고 있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제4복음서.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요, 그 복음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곧 로고스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성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자,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가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한자어로 말합니다. 성육신. 자, 라틴어로 인카르나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카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육신. 그래서 그래 카니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인카르나티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영어가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성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대략 한 30여 년을 살았던 그분을 우리가 온 만유를 지으신 로고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시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기 전에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도록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우리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신 외아들이다. 그렇지, 아버지로부터 나신 외아들. 그런데 외아들인데 동시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 자,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합치면은 우리 14절과 18절을 합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언제 나신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나셨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는 나시되 영원 전에 나셨다.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감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324년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론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의기소침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어른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바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정된 기독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끝,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단순하게만 자신을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막 힘씁니다. 평생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건 다 배설물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성경 속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요. 자, 첫째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나셨다.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나셨다. 자,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제가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네, 영원 전에 성부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둘째는 자 그렇다면은 그 성자 하나님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관계냐?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두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324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451년에 칼케돈 공회에서 확정된 건데, 자, 이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나셨다. 또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다음 주 주보에 여러분 그대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서론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성경 아닙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와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론의 핵심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성육신에 한번 좀 집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성육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있다. 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 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깊은 골을 하나님 뛰어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극한 자기 비하죠. 비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게 그는 예수님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서 똑같으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걸 설명하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성육신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혹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성육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성육신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슴에 탁 와닿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적인 것이 없을까?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개미나 하루살이 그런 지렁이나 이런 벌레가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 용호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용호동이 옛날에는 한센 병자들이 사는 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말로는 이제 문둥이 촌이죠. 지금은 막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그곳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별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이 됐어요. 이 한센병이라는 게 지금 의학으로 다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치료가 돼서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병이 나은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이 병이 전혀 유전병이 아니에요.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라 해도 전혀 그 병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센병의 자녀들, 옛날에 저는 그 미그마라고 그들을 불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 자기 집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 애 같이 교육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나 나은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자, 19세기에 하와이 군도에 속한 몰로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한센병자들이 사는 촌이 있는데 거기에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거죠. 관청에서 한 번씩 배를 타고 와가지고 먹을 걸 던지면은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먹을 걸 주워 거지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막 사람들이 난잡하게 살아가는, 왜냐하면 삶을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데를 일부러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가 거기 간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 가가지고 피고름을 짜주고 정말 이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그거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사람이 들으려고 하잖아. 왜 그랬냐? 거기에 그 말을 듣는 한센 병자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우리처럼 문둥이가 돼봐. 당신이 문둥이의 서름과 아픔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미엔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미엔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고 제가 섬기는 사랑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불쌍하고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생매장 되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나는 불쌍하고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생매장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문둥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진처럼 그는 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자, 이제 자신들과 같은 병자가 된 이 다미엔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한센 병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처럼 병에 걸렸어요.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이 병을 자초해가지고 이 병에 걸렸다. 그 자체가 막 감동이고 은혜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같은 처지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 다미엔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앉아있는 이 다미엔은 4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죠. 아마도 우리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인카네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실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실화 역시 성육신의 만분의 1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미엔이 곳에 있는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그가 했던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또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최고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문둥이가 됐다 이거죠.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이 돼서 오신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육신을 기술하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은혜다 은혜, 이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감격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은 은혜의 전부입니다. 은혜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심으로 아버지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 자체입니다. 그는 은혜이고 진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조물주와 피조물의 딱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드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 그냥 한순간에 하루살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과학적이고 수학과 논리에 맞는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말해요. 모든 자료를 검증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런 권선징악의 율법적인 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반쪽 진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우주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충만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전혀 계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뒤덮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돌아가고 또한 이것으로 존재하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기 희생, 이 성육신에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학문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해도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지식의 일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전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진리의 근원 되세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육신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모신 은혜의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사업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병들어 있어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단순히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은혜요 진림을 고백하면서 그분처럼 사랑과 자비와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자기 희생함,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을 믿는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게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쉽게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다미엔처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인카네이션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족속에 가는 선교는 인카네이션이에요. 정말 거기에 있는 그 민족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선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인카네이션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가정에서 정말 인카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인카네이션 하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카네이션을 실천하며 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 이런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